아모스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아모스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이다. 아모스는 양떼와 뽕나무 농장을 소유한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던 목자로 간주해야 한다. 그가 살았던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9km 떨어진 고지대에 위치한 마을로 넓은 들판이 있었고 목련에 좋은 곳이었다. 그는 선지자적인 배경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때의 이스라엘은 넓은 영토를 소유하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영을 누리며 겨울궁과 여름궁과 상하궁을 건축하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상하산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기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인생을 넉넉하게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무관심하며 죄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아모스를 보내신 것이다. 아모스는 한 장 2절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성난 사자로 표현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탁월한 비유이다. 북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죄악으로 병들어 까맣게 타들어간 모습이었다.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도 등장한다. 어떤 학자는 이러한 열국 심판에 대하여 아모스가 원조임을 말한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열국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두 막대기로 사용된다. 아모스와 이사야에서는 아수르가 그 막대기로 등장하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는 바벨론이 그 막대기로 등장한다.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이사야의 열국 심판과 비교해 볼 때 대체로 비슷하나 이사야는 암몬 족속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아모스가 말하지 않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구스와 애국과 아라비아의 계달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사야는 열국의 처절한 심판의 모습을 상세하게 말하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다메섹의 죄악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한 것이고 가사의 죄악은 모든 사로잡은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에 넘긴 것이고 두로의 죄악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긴 것이고 에돔의 죄악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근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은 것이고 암몬의 죄악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된 여인의 배를 가른 것이고 모압의 죄악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 것이고 유다의 죄악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우상 숭배의 미혹이 된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인신매매, 성적 타락, 우상 숭배, 선지자에 대한 경시, 인권 박탈 등이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게 외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비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을 향하여 무감각하게 돌진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그들의 치아를 한가하게 하며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여 성읍에 심각한 식수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풍제와 땀부기 재앙으로 그들을 쳤으며 팥종이로 그들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청년들을 죽였으며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그들의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그들이 불붙는 가운데서 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멸망이 선포된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배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배는 10명만 남으리라. 여호와께서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에게 부어졌다.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경고하였으며 그의 말씀으로 경고하였음에도 이스라엘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유다 땅으로 내쫓는 악함을 보였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주변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그 죄가 충분하였다. 그래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이 8번이나 나타난다. 여기서 열방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이는 구약시대의 모든 나라와 인생도 죄인임을 보여준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도시들에게 불을 보내어 공의로 심판하시는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말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택한 백성 야곱의 자손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신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 알곡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분노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긍휼로 마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 심판으로 그의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연합하여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출신이 전문인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 선지자나 선지학교 출신의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목양을 하면서 뽕나무 재배를 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7장 14절에 나오죠.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 이렇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급하게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그런 경우가 되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제사장 아마샤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이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는 모르는 무지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아모스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강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강한 자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 있느냐면,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가 강한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여기서 이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고, 여기서 나오는 우시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튼튼하고 지리적으로는 이제 아라바 바다에서 하마 거기까지 아주 이제 가장 북쪽까지 진출하고 정복한 그런 이제 아주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는 그런 왕의 시대가 여로보암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자는 여로보암 왕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는 아수르나 바벨론 왕이 아니고 강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 그래서 이 강한 자 여로보암 왕과 그 시대는 순식간에 몰락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이 북이스라엘이 약 30년 뒤에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지금 이제 강하고 번성하지만은 이제 그런 일들이 닥치기 때문에 진실로 강한 자는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왕이 될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강한 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이제 아모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짐을 나른다, 짐을 나르는 자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짐을 나른다, 무거운 짐을 나른다, 이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1장부터 계속 선언하는데 약 8나라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선언합니다. 다메섹 나라, 그 다음 가사, 블레셋,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약 8개국에 걸쳐가지고 그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주된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그 윤리, 창조 질서의 윤리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심판해서 이제 불을 보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을 보내리라. 특별히 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불을 보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이 열국의 그 멸망에 관한 심판을 예언했지만은 가장 먼저 이런 열국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로 이렇게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은 드고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드고아가 이 아모스 목자의 고향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이 유다 나라에 예언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이제 이 아모스가 예언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예언을 했더니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 아마차가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너희 나라에 가서 예언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시에서 너무나 무지하고 답답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를 남왕국 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하여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7장 12절에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의 예언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이제 발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 시대에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궁을 만들고 여름궁을 만들고 이런 표현은 성경에 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름궁, 겨울궁 이런 사치 부릴 그런 여유가 없는데, 여로보암 시대는 이제 경제적으로 번영하여 이와 같이 이제 겨울궁도 만들고 여름궁도 만들고, 특별히 초가집을, 오두막집을 집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이제 다듬은 돌로 이제 집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영화를 누리게 된, 경제적으로 번영하였죠. 지리적으로는 이제 하맛까지, 이스라엘의 최북단까지 진출하는 이런 시대였고, 그러나 이제 이 가운데 이제 빛과 어둠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부유층들이 있는가 하면 서민들은 팔리고 신발랑 결례에 팔리고 매매가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켜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상류층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상하상에 누워서 음악을 듣고 기타를 치고 음악을 즐기고 하였지만은 가난한 자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게 살아간 그런 이제 어두운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이제 경제가 번영할수록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오히려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죠.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게 한다든가 농사가 되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이제 재난들을 계속하여 보내지만은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런 이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리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지금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번영하고 사치롭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니 벌써 이제 그 여호와의 날, 흑암의 날, 심판의 날이 예비되어져 있고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내 시대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못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개인 그 나라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그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번영과 사치스러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8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그래서 한 여름 과일 이것이 이제 언어적 유희로 그러니까 끝이라는 히브리어 종말 끝이다 종말이라는 그 단어와 이제 유사하여 발음이 유사하여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강줄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말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 상을 아모스 5장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구미 기독 신문사에서 옛날에 이 말씀을 주장하고 아마 지금도 그러하지 않겠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겠다는 이 말씀. 이때 당시 얼마나 이제 부정과 불공평 잘못된 재판 이런 것들이 성행하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막대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3장 3절의 말씀이죠.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서 이제 부부가 마음이 뜻이 연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가정이 화평한 것처럼 두 사람이 이렇게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에 어려움이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이 연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삐걱대고 있으니까 마침내 심판의 재앙의 먹구름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는 1장 4절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짓 것에 미혹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유다의 죄악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가난한 자를 북이스라엘의 죄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오는 이런 성적 타락, 그래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팔고 하는 율법의 그 사랑의 그 질서들을 무시하는 이런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나라도 멸망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모스 5장에는 이제 식굿과 기운이라는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래서 하늘의 하늘 황후 뭐 이런 개념과 연결되어지는데 하늘의 별들을 예배하고 숭상하는 이런 이제 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되 완전히 쫄딱 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9장 1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지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복케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모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번영하지만은 점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살아가는 참으로 이렇게 가슴 아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래서 아모스의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북이스라엘 나라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흑암의 시대가 되니까 마침내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늘 끼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왕 시대에 경제가 번영하고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하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늘 껴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